오늘 제목은 5가지 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은 요절은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와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 말씀을 몰라서 하와가 진 게 아닙니다. 하와는 언약을 알았어요. 언약을 알아도 진 이유는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굳게 믿는다면 굳게 설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100전 100승입니다. 그래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본문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제목은 7장 9절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볼 때에 이게 이제 지중해고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블레셋.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아수르 나중에 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여기 또 아라비아 반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이게 반쪽으로 잘라지는데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반틈으로 이렇게 쪼개지는데 위에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밑이 유다고요. 원래 이 전체 땅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전에 이제 짜갈라질 때 북한이 좋은 거 가져와 버렸어요. 북조선이라고. 조선을 들고 와 버렸어요. 그 우리나라 뭐 할 게 없어서 남한이라 했는데 북쪽이 이스라엘 이름을 들고 와 보니까 남쪽이 할 수 없이 지파 이름을 따서 유다 나라라고 그래 된 거예요. 뺏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위쪽에. 그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요 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있고 요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힘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8절에 오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말은 이 예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65년 뒤에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65년 뒤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죠. 성경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래서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언. 또 하나 예언을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65년 뒤에 에브라임 망한다 분명히 이사야 예언했거든요. 역시 아수르에서 에브라임 망했어요. 자, 또 하나는 에스겔 29장 13절에서 16절을 볼 때에 아수르도 망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다 망한다 했어요. 실제로 아수르 다 망해서 지금 없잖아요. 바벨론 없어요 지금. 근데 이집트는 망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집트는 성경 29장 13절에 보면 이집트를 보고는 영원히 미약한 나라가 된다 했어요. 그래 성경이 맞다면 이집트는 앞으로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좀 24년대 너무 미안한데 성경이 맞다면 이집트는 영원히 미약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 못 살아요. 앞으로 잘 살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복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길인데 한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이 인간의 행복을 눈뜨고는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이 마귀거든요. 이 마귀가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죄의 원인이 말씀을 의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게 원죄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 떠나게 돼. 이 하나님 떠나기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답은 하나님 만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바로 다가온 게 마귀가 인간을 장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의 자녀라 합니다. 그래 마귀의 자녀는 6가지 문제 속에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데 그 6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 지옥 가고요. 그 다음에 후대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냐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7가지 축복. 오늘 제목을 5가지 확신을 할까? 주신 축복부터 누리자 이거 할까? 둘 고민하다가 5가지 확신했는데 주신 축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거 기도 응답이라 합니다. 그리고 천사 동행, 천사 보호, 그 다음에 흑암 결박,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 세계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게 7가지 축복.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영우정, 육내후, 내인역천, 흑시정 이렇게 외우시면 돼. 내인역천, 흑시정, 영우정, 육내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우겠습니다. 이 설교를 매일 하면 한 개씩 하면 되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주어지면 5개 다 하면 돼. 그래서 쉬워요. 한 개 하면 어려운데 5개 다 하면 쉬워. 이것도 결론이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입니다. 구원의 증거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받은 것입니다. 다른 증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었다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외우셨잖아요. 한번 율동 한번 하고 싶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렇게 영영 얻으리로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가지를 적어왔는데 세 가지 하겠습니다. 증거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데 한 가지밖에 이해 안 하셨어요. 성경에. 두 가지 뭘까?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말 못하신대.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 그 외에는 뭐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피를 못 흘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못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셨잖아요. 그거 같아. 지금 제 생각이고 어쨌든 여기 나타난 거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증거가 없이. 그래서 성경에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뭐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표적을 안 보고 그냥 믿어지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물으면 안 믿다길래 그럼 안 보고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안 되면 보고라도 믿으라 하면서 보고라도 믿으라 해가지고 제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노아 홍수는 어쩌고 저쩌고 천지창조 빅뱅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데 보고라도 믿으라고 보고라도 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안 믿냐? 그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네가 안 믿는 걸 보면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지시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안 믿어지시면 나타난 증거, 이적, 기사를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그걸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외울 때 이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어린이집 운행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15인승도 많이 모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15인승 기사라. 그런데 우리 구원의 확신은 15인승 기사로 외우시면 안 되고 9인승 기사로 외우셔야 돼요. 9인승 기사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자, 인도의 확신 우리 하려면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인도의 확신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랍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 것이요. 그럼 즐거울 때는요? 방방 뜁니까?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즐거울 때는요, 찬송하는 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두 번째, 인도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가 보기에는 강단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이 아마 떠오르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게 인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좀 여호수아도 잘했고 다윗도 잘한 게 하나님한테 늘 질문을 잘했어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하나님께 질문을 자꾸 하시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시면 정신병원 가셔야 돼. 죄송한데 자꾸 뭐 물었으면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런데도 자꾸 들으시면 정신병원 가셔야 돼. 그럼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어디서 가르치냐면 제가 보니까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돼. 너무 성격이 조급하신 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바로 다음날 가르치세요. 성경 말씀 왜 우리를 세우셨겠어요? 교육자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러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하시면 한 일주일 기다리셨다가 강단을 통해서 들으시는 건 괜찮아요. 나 그게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한 길을 택하셔요. 안전한 길을. 강단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때 생선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보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한 적이 떠올랐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 강단과 성경 말씀이다. 이게 안전합니다. 뭐 귀에도 들리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위험해요. 우리 하나님 은사를 왜 주셨죠? 병 고칠 은사, 뭐 투시 은사, 뭐 어느 분은 사람 마음 다 알아. 그리고 뭐 전도하면 뭐 좀 5분, 1분만 전도해도 막 바로 영접하고 막 교회하고 이런 은사를 하나 왜 주셨겠어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근데 고린도 이 전서에 보면 13장이 사랑장이고 14장이 은사에 대한 이해 많거든요. 그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이유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주셨대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은사는 맞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 은사는 성령이 주셨겠죠. 근데 그 가면 갈수록 그게 악령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성경구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찾았는데.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 은사가 좋은 건데 위험해. 은사가. 그럼 차라리 안전하게.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 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바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예요. 사랑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도는 세 번째가 아니고요. 동그라미 세 번째인데 우리 업에서 인도를 받는 방법인데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물론 사업의 경쟁자가 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 학업에 있어 경쟁자나 내 또 뭐 직장의 경쟁자나 또 사업의 경쟁자들보다 나를 뭐 어떻게 나와요? 더 지혜롭게 한대. 뭐가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신다네요.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자 여기서 볼 때 분명히 주님이 뭐라 하냐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대요. 성경에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주 특징이 또 마음이 약하신 분이셔. 오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 찬송 따르기가 맞는 것 같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못 간다, 감당 못한다 하니까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감당하지 못할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대요. 최후 승리는 결국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다 이루셨대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인생 12가지 문제인데 그거는 뭐 다 하시고,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에 경배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건 마귀가 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실패했다. 그럼 마귀가 방해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게 또 불신앙. 에베소 6장에 보면 저지갑주의 하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 그게 영어로 하면 미사일. 이번에 저 시리아에 저 정밀 타격했대요. 북한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갑자기 저 치고 빠지는 그런 한 30분인가 하여튼 치고 그냥 빠져버렸어. 근데 뭐뭐뭐 피해를. 왜냐하면 미사일이 한 25 한다네. 그걸 어디다 쏘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다 쏘겠습니까, 마이가? 여기 전부 다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한 방씩 날릴 것 같아.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뭐 불인자 자기 자녀에게 쏘겠어요? 마귀의 자녀에게 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렘넌트의 그 미사일을 탁 쏘는 거예요. 정확도가 억수 높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걸 딱 막으면 돼. 뭐 날라오면 딱 막아야 돼. 내가 이해 안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 그게 믿음의 방패를 막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걸 보고 여성을 비하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비하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남성을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든다, 여자를 하나님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남자를 돕는 분이 여자라면 여자는 하나님 위치로 하나님 올리신 거지. 그걸 어떻게 여성 비하라 할 수 있습니까? 제 논리가 이상합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골로새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란 말이 있어요. 그 만유란 말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Christ is all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유라는 게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성경에 또 보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계시잖아. 이게 약간 좀 이제 이걸 잘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라 합니까? 이거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가 됐는데 나 기도 배경이 없어가지고 큰 목회 못 할 거야. 이래 스스로 자학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딱 알고 그분이 거기서 벗어나서 큰 목회를 하게 됐다던데,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두 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기도 배경이 없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기도 배경이 있네요. 성령이 우리 기도 배경이시네.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럼 기도 배경 벌써 두 분이나 생겼어요. 저도 할게요. 3명. 자, 주님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배경인데 뭐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그리고
제가 늘 하지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겨우 이기시잖아. 겨우 이기시잖아요. 사실 우리 신분이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신분이에요. 신분. 39절에는 어떤 피조물, 마귀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없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네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아까 예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왜 예언이 성경에 예언이 많을까?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면 성경이 이 성경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잖아요. 왜 이렇게 예언이 많겠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 3절인데 2절에 그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드는 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언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취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예언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되었어요. 이집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집트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예언이 그래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하나 더 예언을 하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못 세워준다네. 지금 그 나라 땅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하는 유다 나라 땅이에요. 유다 나라 땅.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성전 위에 성전 세우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 세워요. 왜 못 세울까요?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그 무너뜨리고 세웠다가는 전쟁 날판이라 전쟁 날판이. 예수님 예언이 기가 막히네.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 우리 신년 메시지는 하박국 3장 2절이고 기도 응답이 하박국 2장 3절인데 뭐냐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뭐라고요?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조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 두 가지. 무엇이든 응답받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실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걸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저 옛날에 내가 성경 말씀이 내가 잘 믿어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는 믿겠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내 하나님 행동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누가 내는데 목사님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 했겠어요? 나 사랑한다 합니다. 왜 그러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나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그럼 마음 되죠? 받은 줄로 믿으시면 돼요. 나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셨다고 믿어요. 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 기록됐죠? 받은 줄로 믿으라네.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는 행동이면 기도를 10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 못 해가지고 보이기로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기도했거든요. 누가 물으면 저 사랑한다 뻔뻔하게 이해합니다. 자,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아까 주일 1부도 이야기했죠. 세족식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족식 비유가 좀 중요한데 사죄의 확신에 있어서는 목욕 이야기했죠. 목욕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상태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세족이라는 뜻은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잖아요. 십자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죄를 짓잖아요. 날마다. 그럼 그거 그냥 십자가에서 끝났으니 나 회개 안 할란다. 그럼 되겠어요, 그거? 그럼 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이 한 장이 딱 좋더라고요.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완전 죽을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금요기 때 죽을 썼거든요, 제가. 자료 이만큼 준비했는데, 아우,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장이 딱, 제 스타일은 한 장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미리 다 외워오는 거예요, 그냥. 자범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왜 용서받냐면은 대가 치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는 방법. 자범죄에 대한 용서는 대가를 벌써 십자가에 치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따로 대가를 치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찬양이 중요한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뭐 내 자녀니까 그냥 방치해 둡니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뭘 원해요? 자녀가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자녀가 뭐 잘못한 데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가 바로 회복돼 버려요. 제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범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계가 파괴됨으로 성령 인도가 안 돼요. 성령 인도가. 그럼 지옥까지 살다 천국 가실랍니까? 그거 택하시든지 뭐. 평생 구원받처럼 평생 회개하지 말고 지옥까지 살다가 천국 가시든지. 근데 성경에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했거든요. 내가 그거 못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는 구원도 심스럽어요, 사실은. 저도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돼요. 잘못했으면. 이게 부모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뭐 해야 될 미션을 줬는데 어른들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이게 연결됩니다. 너희가 만일 굳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리라. 그리고 너희가 굳게 섰으니까 내가 이제는 살리라. 언약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앞으로 서십시오. 그러면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난다고요?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또 뭡니까? 우리 가정, 자녀, 부모, 가문, 직장, 사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다 살아나리라. 소돔 고모라 같은 우리나라가 살아나리라. 전 세계가 다 살아납니다. 언제요? 언약 위에 굳게 설 때.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언약 위에 굳게 서신다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즐거웠대. 고난 있을 때 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좀 너무 어려울 때 친척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정말 어렵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왜 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즐거웠기 때문에. 말씀. 참고로 말씀이 뭘까? 궁금하신 분은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에 대한 말씀장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말씀이 뭔지에 대해 가르쳐요. 근데 좀 많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176장. 그래서 제가 숙제 안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래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너희가 이제는 살아나리라. 제가 한 이 말씀 이거 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가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3단체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